안녕하심으로 3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반석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과 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가족 관계가 되는 친구 관계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주님 인생에 가눌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고난과 그 시련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땅에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아버지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조금이라도 그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주님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괴롭혀왔던 아버지 무도한 세력들, 극단적인 사익 추구형 인간들, 아버지 이 기회에 완전히 다 소탕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되어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두를 아우르고 모두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다리, 온전한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배 나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우리 부서들 주여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주님과 가족이 되는 은혜를 이 부서 활동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성도들을 주여 이 교회로 안내하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운 고난 또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은 그것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이 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홀로 그 십자가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섭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주님과 진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공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주사 이 나라가 무질서를 벗어나 질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주여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가 되어서 다른 분파들과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모두를 아우르며 주여 모두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내는 진짜 교회로 거듭나는 또 소중한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 우리 모든 부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진정 가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또 이 반석교로 안내되고 예수님께로 안내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불신과 낙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에 빠지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고 삽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인해 그 행복이 곧 끝납니다.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게 이 죄 안에 갇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끝없이 교만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진심을 확증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하고 지극한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가족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마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 예수님의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으며 그 행복을 이 땅에서 학습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맛을, 기쁨의 맛을 이 땅에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서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이 가족이니까 얼마든지 맡길 수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님과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하고 지극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을까? 왜 못 맡길까? 왜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녀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몰라서, 못 깨달아서, 한마디로 무지해서입니다. 불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안 보고 안 들어서 모르죠. 왜 안 보고 안 듣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 할 만하니까. 내가 죄 안에서 사는 거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이게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정하신 자들을 이런 무지한 상태로 놔두실까요? 놔두지 않으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우리를 이러한 무지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지를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냥 마냥 회초리만 들고 때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에게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세상의 군왕, 이방의 신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들, 잘못된 말세 종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뭐죠? 너 큰일 난다. 너 똑바로 해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 죽는다. 그런 공포심, 겁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 생략한 것입니다. 회초리 드는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도 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되죠. 그래야 가족이 되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왕과 신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슬람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확증되고 완벽하게 보여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구현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공포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그 두려움으로 믿게 만들고 두려움으로만 믿게 만드는 그런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이 허망함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도 알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멀쩡하기만 한 사람, 세상에서 형통하기만 한 사람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신앙적인 행위는 잘 습득해서 그 행위는 잘 습득해서 티는 안 나는데 사실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 조치를 취하실 때 우리는 내 삶이 마구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되죠. 이때의 낙심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될 때, 내 욕심이 꺾여서 오는 낙담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신을 고치시는 과정,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서 나오는 불신자의 낙담이죠. 크게 보면 성숙의 과정, 또 하나님께서 철들게 해주시는 철들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낙담은 크게 할수록 이익입니다. 크게 낙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담을 통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살아갈 때 오는 낙담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낙담입니다. 왜 낙담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조급함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죠. 이런 낙담은 크게 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불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인내하라,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진심으로, 막 억지스럽게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껍데기 크리스천은 사실상 자신의 교만과 욕망이 꺾이는 낙담을 경험해야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이 보이는 행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낙담하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심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문 앞에 겨우 이르러도 그게 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경이 돼서 거기까지 겨우겨우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고 길 안내까지 해주시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을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지극하신 은혜를 이미 입어서 이미 지극한 그 행복, 영원하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로 우리는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탕만 보고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확인하며 온전한 행복으로 나아가고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우쳐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의 범주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 땅에서 나의 소욕과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만 주님, 거기에 갇혀있는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며 그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불신과 낙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 불신과 낙담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불신과 낙담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